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둘로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선 하나님과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말에서 나오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네 개의 신성한 문자라고 부릅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말은 뭐냐면 테트라라는 말은 사이고 그라마톤이라는 말은 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문자, 네 개의 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테트라그라마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네 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 바로 YHWH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히브리어는 우리가 읽는 것과 반대로 읽죠. 그래서 요게 Y 이 음가가 E고 그다음에 요 해가 H 음가이고 와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W 음가이고 이거 해는 다시 H가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고 영어로 쓰니까 이렇게 쓰고 그래서 YHWH입니다. 이 테트라그라마톤, 이 하나님의 이름에다 이제 주 5에서 11세기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 회복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자음에 모음을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구약의 원전인 히브리어 성경은 이 마소라 학자들이 자음에다 모음을 붙인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소라 본문 중에서도 레닌그라드 사본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원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음에 모음을 붙인 이 마소라 학자들도 이 네 개의 신성한 문자에다가는 모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인 이 네 개의 신성한 문자를 소리내어서 읽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읽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글자 이름에다가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모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여호와라는 이제 네 개의 신성한 문자를 보게 되면 그냥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이렇게 읽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신성한 이 하나님의 네 글자를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여기에는 이러한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개의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에 이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네 개의 신성한 글자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이제 이 두 단어를 조합을 한 거예요.
이 이름을 두 단어를 조합을 해서 나온 말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어떻게 조합을 했냐면 이 하나님의 신성한 네 글자에는 자음만 있잖아요. 이 자음에다가 이 아도나이의 모음들을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 모음들을 붙여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를 좀 써드리면 예, 요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모음을 붙이는데 여기 이 첫 번째 모음을 이렇게 보면 이게 아도나이에서 아 발음이 나는데 원래는 이게 쉐와라고 해서 이게 반모음 예, 이 점이 안 찍히네. 예. 반모음입니다. 그래서 반모음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위에다가 조그맣게 씁니다. 이렇게 크게 쓰지 않고 조그맣게 에를 쓰는데 이 반모음에는 짧은 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라는 에와 우리말 어의 뭐 중간 발음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글자를 유대인들은 예호바라고 읽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라고 읽죠. 이게 짧은 쉐바 짧은 반모음 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발음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도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읽지만 히브리어는 여루살레임이라면 여루살라임 그것도 같은 발음입니다. 이 요드에다가 이게 요드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요드인데 점을 찍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H 발음이 나는 해 이렇게 쓰고 그 위에 뭐예요? 오가 있죠. 그래서 이 오를 여기다 붙여주는 오 발음입니다. 그래서 호. 그 다음에 와우는 W 발음이죠. W 발음에다가 장모만데 함해철에서 하고 뒤에 나오는 이 해는 모음의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장모음 그것이 이제 장모음 아가 돼서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신성한 네 글자와 그리고 아도나이를 읽을 때 썼던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조합해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일종의 합성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읽는 것이고 이 여호와 이 신성한 하나님의 네 글자가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이거를 이제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70인역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고 그다음에 신약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죠.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여호와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큐리오스,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님이죠. 아까 이거 아도나이의 그 전통이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라틴어 성경에서도 도미누스 같은 주님 주로 번역이 됐고 영어 성경에서도 로드 대문자입니다. 로드 주님으로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영어 성경에는 로드라고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라고도 쓰기도 하고 또 그냥 하나님의 신성한 네 글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영어식 발음으로는 요드가 제2 발음이 돼가지고 원래 Y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제2 발음이 돼 제호바 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Y 발음이 제2 발음이 된 게 이제 그 예레미야. 우리는 예레미야라고 부르는데 영어 성경은 제레미야라고 제레미. 그래서 제레미야 이렇게 보면 이제 Y가 이제 J 발음으로 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예수인데 영어로는 지저스 이렇게 부르죠. 원래 이 히브리어 발음은 우리말이 더 옳습니다. 영어식 발음보다 우리말이 더 유대인의 히브리어와 의 발음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을 따라서 여호와 이렇게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도 개역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신성한 네 글자를 여호와라고 불렀고 또 표준서 번역에서는 주님으로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여호와 성경이 있고 주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분류를 하면 이제 모든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언어도 여호와 또는 이렇게 네 글자를 하나님의 신성한 네 글자를 쓴 성경이 있는가 하면 또는 로드 대문자 영어로 써서 로드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이제 공동 번역은 이제 또 다른 이름을 쓰는데 이 여호와를 뭐라고 그러냐면 야훼라고 부르고 순복음은 야외라고 부릅니다. 그죠? 여러분 순복음 성경에 따로 있는데 다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은 여호와를 야외로 고친 것 요거 하나만 다릅니다. 왜 이렇게 공동 번역은 이제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인데 공동 번역과 순복음은 야훼, 야외라고 부르느냐? 이제 이 하나님의 신성한 네 글자를 이제 학자들이 이제 세모 학자들이겠죠. 이 학자들이 이제 이 글자를 언어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게 본래 발음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추론을 한 겁니다. 그 추론해서 나온 이 하나님의 이름의 알파벳이 바로 음가가 야외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도 이거 어떻게 읽겠습니까? 야훼로 읽겠습니까? 야외로 읽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저희 교수님이 구약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달랐어요. 한 분은 야훼로 발음하시고 한 분은 야외로 발음하시고 쓰실 때도 이제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는 들 중에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재미난 하나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그건 이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에피소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 공동 번역 성경은 본래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을 해서 만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 이건 이제 개역 개정 이전이죠. 개역 성경 그 가라사대로 나오는 이 성경에 예전 성경이 너무 읽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현대 문법에 맞춰서 우리말 문법에 맞춰서 이게 새롭게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하는 작업을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이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제 본래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야외로 썼다고 합니다. 야외라고 쓰고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너무 감격에 차서 이제 출판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원고는 출판사 넘기기 전인데 너무나도 감격에 젖어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이제 성경이 참 쉽게 번역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제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읽어드리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읽어드린 거죠. 어머니가 한참을 듣다가 아드님한테 하실 말씀이 참 진짜 번역이 쉽게 잘 됐다. 한 번만 들어도 이해가 잘 되고 너무나도 쉽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시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들을 때 이 야훼를 이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야훼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밖으로 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이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야훼와 야훼.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번역에 이게 잘못하면 이런 오류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제 야훼로 이렇게 발음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순복음에서 이제 야외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어서 이제 언어학자들이 복원한 것이 이제 야외입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하나님의 네 글자는 본래 발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이제 결과물인데 이것도 추론한 것이지 이게 진짜 유대인들이 진짜 모세 시대 때 이렇게 읽었는지는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읽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읽지 않고 여호와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읽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도나이냐 주님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여호와라고 불렀다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도 없고 야훼라고 했다고 해서 또 이것만 또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읽어도 여호와로 읽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아셔야 이제 우리도 이제 성경적으로 왜 여호와 하나님인지 또 왜 순복음에서 야훼라고 하고 그리고 왜 또 천주교에서 야훼라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이름 이 네 글자 거룩한 신성한 네 글자는 어디서 왔느냐? 아마도 이것도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여기 얘기하기로는 아마도 이 히브리어 동사 이 하야 이게 이제 하야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를 하야라고 부르는 건데 뜻은 비동사입니다. 존재 동사죠. 비동사. 그래서 우리말로 이다, 뭐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는 거죠. 열어 보시면 이게 비슷하게 생겼죠? 예.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동사 원형으로 보고 앞에 이제 요드가 이제 붙은 걸로 이제 가서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죠 모세에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름을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다 그랬죠. 예, 읽어서 예이에 아쉐르 예이에 이 두 개의 글자 같죠. 그래서 I will be what I will be 뭐 또는 뭐 I am who I am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글자에서 이제 어원이 와서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우리는 존재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죠. 우리 존재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 나의 안에 있지 않는 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실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의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는데 실존인데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존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시죠. 그래서 실존은 언제 안전하게 되느냐? 바로 본질 안에 있을 때 이제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실존이 존재의 의미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존재의 의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뜻이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크게 두 맥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뭐냐? 이 아까 말씀드렸죠.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존재케 하시는 분. 그래서 존재 동사에서 왔듯이 생명의 주관자.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이제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모습 의미를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제 여호와는 신성한 네 글자에서 온 거고, 네 글자의 신성한 문자에서 온 거고, 그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말에서 샀습니다. 이 엘로힘, 히브리어 엘로힘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 그 천주교에서는 또 하느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 번역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복음 전도에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이 하늘 사상, 하늘님 사상이 있었는데 그 하늘님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복음 전도가 굉장히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테오스라고 번역을 했고, 라틴어로는 데우스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God, 우리가 아는 God, God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 영어 성경에 God으로 나오고, 이 God이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으로 번역하면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고유의 그 하나님 사상, 하늘님 사상, 하늘님 사상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계시지 않는 분, 이런 의미를 또 가져서 굉장히 능력, 아주 그냥 역할을 많이 해줘. 그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아래 하자가 있어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였는데 이 점이 이제 아발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느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이 종교사적으로 보면 이 엘로힘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 엘로힘 신은 하나님은 형체가 없고 초월적인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임마누엘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 엘로힘 하나님은 초월적인 온 우주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지고의 선 절대 선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기준을 하시는 판관은 이제 재판장이라는 뜻인데 재판관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그리고 인간의 복지와 그리고 인간의 자녀의 생산의 복을 관장하시는 그러한 신의 모습을 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여호와는 우리의 삶 속에 늘 같이 계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라면 엘로히는 하늘 위에 계시는 초월적인 그러면서 우리를 지고의 사랑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심리학적으로 엘로힘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냐면 초월적인 슈퍼 에고의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기도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응답 받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응답이 어디로 오느냐면 마음으로 옵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글쎄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래요. 그럼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내 마음으로 받습니다. 내 가슴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응답이 올 때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바로 그 엘로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지고지순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 슈퍼 에고의 그러한 심리학적으로 그런 개념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호와와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을 같게 봅니다. 여호와와 엘로힘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신의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둘이 아니라 같은 본격, 같은 분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밑에는 이거 여호와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에서는 또 이렇게 축약을 해갖고 야후로 이제 줄여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이 야자가 이 여호와의 축약형인데 또 어떨 경우 히브리어 성경 보면 예레미야후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나 야후나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야훼의 축약형이고 그다음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은 또 뭐로 축약이 되냐면 엘로 축약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름 엘리야 있죠.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여호와와 하나님이 같은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봐도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긴 한데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동일한 신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에서 하나님 엘로힘과 여호와 야훼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고지순하시고 절대 선이시고 절대 사랑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엘로힘을 우리가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한 이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랑과 선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